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이 됩니다. 그 7일간 제사장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드립니다. 7일 동안 이 드리는 동안에 제사장은 회막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회막 안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7일이 지났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지난 후에 제사장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 제사장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게 어떤 신적인 존재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다른 사람과 좀 달라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사장은 사람인가 신인가? 제사장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생각들이 온통 죄뿐인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제사장이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번제로 드리는 짐승의 피가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는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효력이 있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피 때문에 사람이 깨끗해지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번제의 제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과 피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7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번제 때문에 제사장의 죄가 사해졌다기보다는 오늘 읽은 본문의 3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죽여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방울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했다 할지라도 지성소에서 때로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죽이셨습니다. 문제는 위임식에 드렸던 수많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도 구약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제사가 거행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똑같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일하던 시대와 제사가 소중하게 드려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번제에 드리는 제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고 그 제사장 직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결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양과 소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순종을 어제정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순종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고 한마디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종은 토를 달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인은 국가로부터 상관으로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그 충성에는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상황에 결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라면 하라는 것이 군인이 해야 되는 충성이고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우리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하고 그 충성 속에는 순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을 표해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의 토를 자꾸 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나 가능한 것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 그러고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재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도무지 이대로 살 수 없다. 아마 이것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에 토를 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충성도 아니고 온전한 순종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하라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말씀에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생각으로라도 품지 말라고 한 것들,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은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제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제물로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위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순양의 기름을 받는 것보다, 그 향기를 받는 것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드리건 그 모든 드리는 것보다 우위에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말 잘 듣는 그리스도인인가 백성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물을 드리건, 어떠한 삶의 행위를 드리건, 어떠한 물질을 드리건, 어떠한 봉사를 드리건,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죽는 그 사망을 면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직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종이 함께 드려져야 하며,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